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과거 서울 강북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윤덕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1988년 7월 24일 47살의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뇌출혈이 오면서 이 몸의 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기억이 사라지고 의식을 잃고 얼굴의 반쪽이 이제 돌아가 버립니다. 의사들은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깊은 절망에 빠졌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저 빨리 죽게 해 주십시오. 목사가 중풍 걸려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너무 보기 싫습니다. 목사, 하나님 저 빨리 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지만 교회는 목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당번을 짜가지고 목사님 옆을 지키며 간호하고 목사님이 회복되기를 옆에 항상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오히려 그런 장로님들을 나무라십니다. 뭐하라고 왔냐? 곧 죽을 건데 뭐하라고 여기 앉아있느냐?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또 의사와 간호사들이 목사님을 치료하려고 물리치료를 하고 막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니까 목사님은 오히려 역정을 내고 간호사들에게 소리를 치릅니다. 치료는 무슨 치료냐? 나 곧 죽을 건데 다 필요 없어. 막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목사님 조금이라도 걸어봅시다. 막 그렇게 물리치료하는 그곳에서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장로님들이 막 일으켜 세우고 치료를 받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미 얼굴의 반틈이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인상을 쓰면서 장로님들에게 역정을 냅니다. 다 필요 없어. 제발 좀 그만하소. 막 소리치면서 장로님들에게 역정을 냅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서서 눈물을 닦고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물리치료하는 곳까지 따라가 가지고 목사님의 손을 잡고 팔을 잡고 막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물리치료하는 데를 막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고 조금 호전이 왔고 목사님 스스로 일어서서 이제 30cm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장로님들이 만세를 불렀답니다. 그리고 조금 회복되어 가지고 성도들이 문병을 왔을 때 처음에는 말도 못했답니다. 입이 돌아가가지고 말도 못했는데 그때 목사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기도합시다 라는 말을 어눌하게 더듬으며 처음으로 말을 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며 박수치면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전이 되면서 목사님도 이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회복되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의 마음과 머리를 스쳐 지나가며 강력하게 치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야 이놈아, 너는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목사님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이 몸뚱아리로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항변을 했답니다.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직 반쪽은 성하지 않느냐? 신체의 반이 마비가 됐지만 반은 괜찮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반쪽 몸이라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원망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평생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17년을 더 사셨으며 그렇게 서울 강북제일교회를 10,000명의 성도로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2005년 젊은 나이 64세의 나이에 미국 나성 안디옥 교회를 집회를 인도하신 후에 쓰러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한쪽 손만 움직이시죠, 그죠? 그래도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강북제일교회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후임들이 와서 분쟁과 다툼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윤덕수 목사님 같은 분을 모셔야 한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럽게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절망 속에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남은 것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남은 것에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놀라운 복으로 그의 인생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감사를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일, 기쁘고 즐거운 일, 좋은 일, 그런 감사의 조건이 되는 일에 있어서만 감사를 하지 않는가?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참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 또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 내게 어려운 것, 고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를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감사하라. 그것이 감사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한다는 말 자체는 뭡니까? 지나칠 정도로 감사하라. 뭐 저것까지 감사, 뭐 저런 것까지 감사해, 저 사람은 무조건 감사해, 이런 말을 들을 때까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트럼프 롱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차이점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참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모든 순간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삶을 기뻐하셨고 다윗에게 큰 복, 엄청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멘. 여기에서 내 영혼아라고 말할 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기 내라는 말은 당신, 내, 너라는 그 내가 아닙니다. 내 영혼은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 영혼아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다윗이 다윗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아, 다윗아, 너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다윗아, 다윗아, 너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신 그림이실 텐데요. 많이 보셨죠? 혹시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목은 모르시겠죠? 제목은요, 이 더 그레이스입니다. 제목이 이 성화의 그림이 더 그레이스입니다. 은혜라는 제목이라는 거죠. 은혜, 은혜다. 이게 무슨 은혜인가? 한 노인이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고 성경책이 있고 성경책 위에 안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빵이 있고 빵을 자를 수 있는 칼, 그리고 콩으로 만든 쓴 죽이 한 그릇 있습니다. 이 그림이 왜 은혜일까? 어떤 평론가는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을 합니다. 성경책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은혜이고, 비록 돋보기 안경을 써야 하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콩죽과 빵이 있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이 은혜이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고 삶의 과거를 돌아보고 삶의 모든 형편과 환경을 돌아본다면 그래도 예수 믿은 게 감사하고, 그래도 내 발로 걸어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성경 보고 찬송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먹고 일용할 것 있으니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많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에, 못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파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죽음, 무덤, 구덩이, 함정, 고통, 지옥이라는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 우리를 지옥에서 저 천국 영생의 길로 열어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기업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은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죽을 사형수가 감옥에 있습니다. 이 사형수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의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간수가 제수를 부릅니다. 제수는 이제 내가 죽는 날이 되었구나, 사형대에 오르게 되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석방입니다. 제수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사형수인데 왜 제가 석방을 받았습니까? 나는 아직 내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왜 석방이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누가 나의 죄값을 치렀습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대신 사형당하고 당신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형수는 평생 자기 대신 죽은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감사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였는데 그런 새 삶을 얻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삶의 순간의 어려움과 고통과 삶의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인생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은택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언제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과 생명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이처럼 살고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들 잘 때 안 자고 남들 쓸 때 안 써가지고 내가 이만한 삶의 환경을 누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위험의 순간들, 수없이 하는 절망과 좌절의 시간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삶의 순간들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어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몹쓸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천년만년 건강하게 오래 삽니까? 아닙니다. 좋은 것만 먹고 매일 운동하고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산다고 무병장수하지 않습니다. 하루 16시간 동안 정말 힘써 일하고 피곤과 고통 속에 산다고 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람의 생명도, 사람의 건강도, 사람의 미래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세 가지를 지키랍니다. 소식하고 싱겁게 먹고 입에서 30번 이상 씹어서 음식을 넘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진리라면 저는 빨리 죽어야 됩니다. 소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맛있는 거 있으면은 주체하지 못하고 많이 먹습니다. 싱거운 거 싫어합니다. 맵고 달고 짜고 좋아합니다. 30번 씹을 여유가 없습니다. 2번만 씹으면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죽어야 합니다.
건강에 집착한다고 평생 건강 강조한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 우리의 삶과 건강과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게 살고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지고 젊게 산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지고 젊게 산다. 젊어지고 싶습니까? 막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얼굴 막 주름살 줘 땡기고 펴고 막 진하게 비싼 것 안 발라도 감사하면 젊어집니다. 감사하면 젊게 삽니다. 우리 어르신들 젊어지고 싶으시다면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80대가 40대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집사님, 젊어지고 싶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집사님, 한 번 더. 집사님, 10년 젊어지셨습니다. 젊어지기 위해서는,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건강과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미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약함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되 만족할 만하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응답하여 주시되 내가 만족하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다 하나님께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받았다면 감사해라, 감사해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지 말고 감사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현장 모든 현실이 가장 좋은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남편도 만족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에게 만족하시고 여러분의 아내에게 만족하시고 자녀에게 만족하십시오. 누구 집 아들은 어디 취직했다, 어느 대학 갔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만족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들께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만족하시고 교회에 만족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만족할 만한 것을 주셨는데 내게 감사가 없다, 감사하지 못한다. 누가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이 문제입니다. 만족할 만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내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것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거기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참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카네기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많은 사연과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버그힐드 달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버그힐드 달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책이 제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이 책에는 아직까지 한글로는 번역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네기 행복론에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버그힐드 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50년 동안 장님으로 지냈습니다. 장님이 완벽한 장님은 아니고 오른쪽 눈이 완전히 실명되고 보이지 않았고 왼쪽 눈은 이제 눈에 이제 상처를 입었습니다. 입어가지고 정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건을 보려면은 이렇게 가지고 왼쪽에 갖다 대면 왼쪽 옆으로 눈동자를 끝까지 밀어가지고 왼쪽 눈동자로 옆으로 잠깐 글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대학을 2개나 나왔습니다.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왼쪽으로 볼 수 있는 그 보면서도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대학을 2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를 했고 대학교에서 강의까지 했습니다. 여러 곳에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방송국에서 강의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52세가 되는 해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왼쪽에 다쳐서 이 왼쪽 끝으로 눈동자를 밀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눈을 수술을 했는데 과거보다 40배를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전히 오른쪽 눈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왼쪽 눈은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새롭게 펼쳐졌습니다. 모든 사물을 왼쪽 틈으로 조금씩밖에 볼 수 없었는데 이제 왼쪽 눈으로 완벽히 볼 수 있게 되자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그녀는 부엌에서 접시 닦는 일도 행복한 일이 되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책에 쓰여진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책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나는 접시 위에 하얗게 엉기는 비누 거품을 만지작거린다. 그리고는 그 속에다 손을 넣고 비누 거품을 떠올린다. 이것이 햇빛에 비치면 그 거품 하나하나 속에서 작은 무지개의 찬란한 색채를 볼 수가 있다. 자, 설거지를 하다가요, 이래 비누 거품이 일어나니까 비누 거품이 일어났고 창밖에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햇빛이 비친 비누 거품에 무지개 색깔이 비쳤던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설거지 하시면서 비누 거품 보고 감사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놈의 설거지 끝도 없고 또 설거지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책에 이분이 뭐라고 마지막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접시를 닦으며 비누 거품 속에 비치는 무지개 색채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버그 힐드 달이라는 이 여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 생각에는 불평이요 원망거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내 생명과 내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